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설교한 지가 한참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사탄을 잊어버리셨을까봐 다시 오늘 본문을 택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그러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기도 하셨고, 또 마귀가 떠났다, 마귀는 떠나고 그럽니다. 사탄은 뭐고 마귀는 뭡니까 여러분? 예? 사탄은 뭐고 마귀는 뭐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수결로 할까요 그러면? 손 들어가지고. 같은 존재죠. 같은 존재. 사탄은 히브리 말을 그대로 음력한 거예요. 음력. 히브리 말로 읽으면 사탄이에요. 사탄. 트랜스리터레이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음력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 발음 나는 대로 읽은 것이고, 그걸 이제 번역한 게 마귀. 마귀입니다. 마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우리 번역할 때는 이제 히브리로 사탄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사탄은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여러분,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악한 영의 우두머리예요. 그 졸개들이 있죠. 악한 영들이 우리말에는 귀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늘 말하지만 그 귀신은 우리 죽은 영혼의 혼백이 아니에요. 그런 귀신은 없어요. 죽으면 다 이미 음보로 가거나 낙원으로 가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사람이 영혼이 구천을 헤매고 댕기고 이런 건 다 미신이고 거짓말이고 이단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지 사람의 죽은 영혼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설교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계속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교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오늘 나오는 이 사탄 마귀는 이런 악한 영들의 총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이 사탄은 실제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존재하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쓰러뜨린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오늘도 은혜 받으려는데 자꾸 딴 생각 나게 하고, 졸리게 하고, 집중 못하게 하고. 이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도 그럴 때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떨 때는 막 예배가 막 그립고, 예배 시간에 교회 가면 막 기쁘고 행복하고, 말씀 들으면 말씀이 다 쏙쏙쏙 막 들어오고, 다 나에게 하는 말씀 같고, 그죠? 그거는 누가 영향을 지금 여러분에게 미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때 아멘, 감사합니다. 반대로 나타나면 악한 마귀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들을 시험하고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은,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평생은 마귀와의 평생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평생 동안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쓰러집니다. 목사도 쓰러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하셨기 때문에 마귀를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버리셨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은 사탄이 말이죠, 예수님도 쓰러뜨리려고 찾아왔어요. 야,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도 쓰러뜨리려고 찾아왔다면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쓰러뜨리려고 찾아오겠습니까? 네? 오늘 여기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사탄이 사용한 무기가 세 가지 나옵니다. 무기. 하나는 뭐예요? 돌로 떡을 만듦. 떡이야, 떡. 떡은 돈이고 경제입니다. 돈, 경제의 상징이에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우리 인간이 가장 잘 쓰러지는 무기가 돈이에요. 두 번째는 인기와 명예입니다. 인기와 명예, 사람들로부터 영광받음,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온 천하를 얻고자 하는 탐욕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못하게 막는 거죠.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기셨어요? 지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마지막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를 쫓아내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의지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느냐, 마귀가 우리들을 쓰러뜨릴 때,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사용하는 세 가지 무기 똑같아요. 마귀는 항상 이걸 가지고 옵니다. 이 세 가지 무기의 본질을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다 아는데 쓰러지는 게 이 세 가지 무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마귀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너무 취약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항상 똑같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 본질을 일단 파악을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승리로부터 승리의 비결을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근데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해 주세요? 어떻게 사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형벌을 받으시고 끔찍하게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30이 되셨을 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마귀의 방해가 심하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금식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마쳤어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딱 누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깜짝 놀랐죠. 이걸 막아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된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면 마귀는 망하는 거예요. 마귀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셔야 되는데, 오늘 마귀가 급하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십자가는 잊어먹어라. 십자가는 잊어먹고 이 돌로 떡을 만들어봐라. 이 돌로 떡을 만들어봐라. 자, 왜 이 지금 시험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금식기도를 다 한두 번씩은 해보셨겠지만은 금식기도 하면은 모든 욕구가 사라져요. 그죠? 무슨 욕구만 강렬해집니까? 먹고 싶은 욕구만 강렬해져요. 저는 오늘 아침에 한 끼를 안 먹었는데도 배가 고파요. 지금 설교하려고 하는데 아이 설교 끝내고 밥 먹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금식하면 식욕이, 모든 욕구가 사라져요. 식욕이 생기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그 식욕도 무슨 한우 소고기나 무슨 랍스타나 이런 게 생각나는 게 아니고 된장찌개에 풋고추가 생각이 나요. 된장찌개 풋고추가 왔다 갔다 3일째 되는 날 왔다 갔다 해요. 집에 가기만 하면 된장찌개에다 풋고추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난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완전한 인성을 입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뭐가 배고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달렸는데 뭐가 고통스러워? 이 이단 초대교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완전한 인간의 인성을 입으셨고 또 완전히 하나님의 인성도 가지고 계셨어요. 신비예요, 신비.
이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인성이 없고 신성만 있었다면은, 옛날에 초대교회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아무 고통도 없죠.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 사기예요. 그러면 그 이단이에요, 이단.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갖추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 배고프다 하시고 또 울기도 하시고 불쌍히도 여기시고 다 하셨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기독론 같은 건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이 배우시면 돼요. 또 우리 1:1 공부할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그 예수님이 배고프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예수님 자신도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40일 금식 기도함으로 빵이 떡이 없다는 것, 식량이 없다는 것, 그게 인간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예수님이 친히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필요를 위해서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걸 누구나 잘 느끼고 있어요. 그때 사탄이 찾아온 거죠. 당신 배고프지? 예? 배고프니까 이 돌 있지 않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래서 잡수세요. 당신만 잡수지 마시고 여기 지금 이 갈릴리 지역의 이 사람들을 보세요. 한번. 여기 지금 갈릴리에 누가 살았어요? 그동안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사회의 어떤 하층 계급들이 많이 살았죠. 물론 부자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 사람들 지금 굶주리고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 병으로 시달리는 거 안 보입니까? 살 집도 제대로 없는 거 안 보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보세요. 그 저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들의 병을 고쳐주는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게 구원이지. 무슨 저 사람들 죄를 사해 주신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저 사람들은 죄에 관심도 없어요. 저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고 이 떡의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드세요. 그 십자가 지지 마시고, 십자가 못 지게 하려는 거죠. 돌로 떡을 만들어서 경제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세요. 경제적인 구원을. 그게 진짜 구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소리에 속아가지고 우리 기독교 신학 중에 민중신학, 해방신학, 정치신학 이런 신학자들이 여기에 따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책임은 무슨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굶고 가난한 사람들, 정치적으로 억압당하는 사람들, 정치적인 민주화를 이루어주고 경제적인 풍요를 주는 거, 그게 복음이다. 그게 우리 교회가 할 일이다. 목사가 설교해야 되는 게 그런 거 설교해야 되는 거다. 그걸 억압하고 있는 독재 정권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 화염병 들고 나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정치신학, 민중신학, 해방신학이 튀어나왔어요. 여기서. 자, 이 사탄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해요. 사탄은요 굉장히 지혜롭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우리한테 오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오면 우리가 당장 알아요. 사탄을 물러가라. 그럴듯한 거 가지고, 그럴듯한 거 중에서도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 우리 이 죄된 이 죄성이 그냥 보기만 하면 깜빡 죽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구원의 길, 경제적인 구원의 길, 돈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21세기 언어로 말하면은 사탄이 지금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시고 저 목사에게도 와서 제안하는 거죠. 만일 당신이 떡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기뻐할 것 아니냐? 예수 믿고 복 받는다 그러면 좋아할 거 아니냐?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 집 짓고 질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주면 그게 구원 아니냐? 그게 기쁜 소식 아니냐? 경제 성장, 복지국가, 그것만 이루어지면 그 인간의 문제는 다 해결되고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속았어요. 거기 속아가지고 진짜 지금도 모든 정치인들이 뭘 외치고 있어요? 경제 성장. 경제 성장해서 국가가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데
그 돈을 몇 사람 소수만 나누는 게 아니라 복지를 잘해가지고 전체 국민이 다 함께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성장과 복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자기가 다 나와서 지금 내가 대통령 시켜주면 하겠습니다. 예? 그러잖아요. 하겠습니다. 그걸 다 얻으면 과연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십자가 대신 떡을 택했어요. 십자가 안 지시고, 그래, 사탄의 말이 맞다. 이 신적인 능력으로 이 돌들을 다 떡이 되게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 문제, 돈 문제, 집 문제, 병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 빵의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풍요로운 삶을 다 그럼 살겠죠. 다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좋은 집에서 다 삽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나 이 북유럽 같은 이런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그런 복지국가를 다 이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 그렇게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풍요와 복지를 이룬 지금 저 유럽의 국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사탄에게 속아서 그 길을 쫓아갔다가 그거는 이루었는데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유럽에 지금 교회가 다 없어졌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게 구원인지 알고 돈 많고 직장 안 다녀도 먹고 살아. 왜? 국가에서 다 줘 돈을.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인구도 얼마 안 되고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과연 그들이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완전히 구원을 이루었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더 죄도 짓고 음란하고 동성연애하고 온갖 못된 죄는 다 짓고 우상 숭배하고 물질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부는 이루었지만은 정말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풍요 가운데 계속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결국 죽어서 어떻게 돼요? 다 지옥에 가요. 지옥에. 이 땅에 잠깐 동안의 부는 누렸는지 모르지만은 결국 영원한 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까? 속지 마세요. 돈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뭐라 그랬습니까? 떡으로 세상을 구원하라고 유혹하는 사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칠 때 사용한 무기가 기도와 40일 금식 기도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마귀가 나쁜 생각을 딱 넣어주잖아요. 그때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드디스크 안에. 이 말씀과 딱 충돌을 일으켜요.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 그럼 그 생각을 물리치죠. 싹 다 물러가요. 성경 말씀 모르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긴가 아닌가, 그래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이게 돈이 좋은 건데 긴가 아닌가 하다가 다 쏘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없으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힘이 없어요. 힘이. 자,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이 사람을 구원한다. 사람은 떡으로 산다. 떡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한다. 그렇게 마귀가 속였습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물론 육신을 위해서는 떡이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은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말씀. 떡이 많아져가지고 부자가 되면 이 땅에서 한 90년, 80년 살 동안은 잘 살지 모르지만 영원한 세상에서는 지옥 가서 죽어버려요. 그거 사는 게 아니에요. 육을 위해서 잠깐 필요한 것들이지.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삶, 영생을 얻으려면 그 떡은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떡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줄 수가 없어요. 요 땅에 살 동안 잠깐 동안만 필요한 것일 뿐이에요. 육을 입고 있을 동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건 떡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야. 모든 말씀.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지금?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이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생명을 줘요. 그 이 말씀은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고 좀 더 확장해서 말하면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외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외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 죄책을 다 대신 받으시고, 예?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뭘 얻어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지 떡이 영생을 주는 게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침대로 자신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사탄의 이 시험을 물리치고, 사탄을 물리치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을 살리는 건 떡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경제적인 풍요가 아니고 인간을 살리는 것은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인간이 행복하게 되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예수 안 믿고 돈만 많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제일 복받은 사람이에요. 인사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그런데 축하하기는 일러요. 축하는 해야 돼. 근데 정신 차려야 돼. 이제부터. 왜?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천국에 간 게 아니에요. 지금 아직 사탄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예수님을 오늘 미혹한 사탄이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서 시험하고 미혹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고, 그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쓰러뜨리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계속 유혹해서 쓰러뜨리고 있어요. 이 유혹에 교회도 쓰러지고 목사도 쓰러지고 신부도 쓰러지고 다 쓰러졌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목사도 쓰러져요. 사탄이 와서 계속 유혹을 합니다. 사탄이. 예? 그래서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돈을 구원자로 섬기고 돈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돈 벌려고. 돈. 뭔 돈 드릴까요? 제가 사리돈 하나 드릴까요? 뭘 드릴까요? 예? 돈 너무 좋아하잖아요. 저는 돈 좋아할 거예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한다 그러면 또 이게 또 이상해. 사랑하지는 않아요. 근데 돈은 필요한 거죠. 그죠? 돈을 제가 완전히 네거티브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교회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늘 당장 이 전기불 다 켜는데 한 달에 전기세 300만 원 나오는데 뭘로 내요? 돈이 있어야 내는 거지. 이것도 여기 의자 뭐 이 빔 프로젝트 뭐 다 뭘로 합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은 필요는 해요. 돈은 필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예?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면 안 돼. 돈은 필요해요. 필요일 뿐이에요. 자, 근데 사람들은 돈이 필요가 아니라 돈이 목적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돈 있어야 돼. 넌 돈 있어야 행복해. 돈 있으면 안 되는 거 있냐? 예? 무전 뭐예요? 유전, 무죄. 돈 있으면 죄 져도 깜빡 안 가. 돈 없으면 죄 안 짓는 놈도 깜빡 안 가. 돈이야. 돈이 만사야. 돈 벌어. 그래서 사람들은 돈 때문에 돈 벌려고 지금 눈이 뿔개져가지고, 예? 온갖 돈 때문에 악을 행해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함.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할 때 돈이 된다는 게 아니야. 돈을 사랑할 때 거기서 모든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돈은 필요한 거지. 그죠? 필요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도 필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없어지고 이웃도 없어져요. 돈 때문에 하나님도 버리고 이웃도 버려요. 이 사람들은 돈 때문에 온갖 악을 행합니다.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싸우고 마약 같은 거 팔아먹고 인신매매하고 사람 죽이고 살상무기를 만들고 전쟁을 하고 다 뭐 때문에 악을 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건 다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예? 돈이 모두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이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교수,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아시죠? 번역본으로 40만 권인가 50만 권이 팔렸다래요, 책이. 그러니까 번역본은 그렇게 안 팔립니다, 여러분. 얼마 한 몇천 권 팔리다 마는데 이 책은 한 40만 원인가 팔렸다래요.
근데 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또 이 정의란 무엇인가 외에도 왜 도덕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제가 이 책도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3번 읽어봤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정의는 도대체 뭔가, 그래가지고 성경의 정의와 어떻게 다른가, 같은가, 제가 정말 상세히 읽어봤어요. 왜 우리 젊은이들이 이 정의에 미치는가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도덕이란 무엇인가, 왜 도덕인가가 나오더라. 그래서 또 제가 이 책도 몇 번 읽어봤어요. 왜 도덕인가. 자, 이 마이클 샌델 교수는 왜 도덕인가라는 책에서 경제지상주의에 압도되어 모든 소중한 인간의 가치들이 무시되는 현 시대를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경제가 아니라 도덕이 중심되는 사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돈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면 안 되고 도덕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호소를 해요. 이 마이클 샌델 교수는 경제만 강조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고상한 사람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만의 문제도 아니고 도덕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인간이 죄 짓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악이 발생하는 거예요. 단지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도덕과 윤리조차도 행할 수 없어요, 인간은. 이게 모든 게 다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그러므로 인간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한 인간에게 소망이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사람들이 외쳐도 평생 돈 거리다가 돈 벌려고 더 악행을 하고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이 다 단지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서 아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세요. 응? 주일날 교회 가자. 내 주일날 장사해야 돼. 저쪽 시장 가서 전도하면 주일날 제가 장사해서 못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전도하면은. 돈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돈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사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예수님, 생명을 주는 예수님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이 말씀은 교회 바깥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도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저 밑에 내려가 있고 돈이 여기 올라가 있어서 돈이 하나님을 호령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돈이 목적이에요. 돈을 벌게 해주는 수단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도 뭐예요? 돈 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돈 벌게 해주는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수단으로. 그게 이제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기복신앙이고 우상숭배고. 한국에 들어온 모든 종교는 다 기복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 복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 교회 안에 필요해요. 목사들에게는 안 필요할까요? 목사들에게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목사들에게는. 저 같은 목사들에게도. 사탄이 어느 날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목회자들 찾아와서 귀에다 속삭입니다. 야, 차 목사, 십자가 교회 만들지 말고 돌로 떡을 만드는 교회 만들어봐. 에? 돌로 떡을 만드는 교회 만들어봐. 그럼 사람들이 엄청나게 올 거야. 십자가 이야기하지 말고 제발 좀 설교 시간에 십자가 얘기하지 마. 그럼 사람들이 십자가 지랄하면 누가 오냐, 힘들어서. 안 와 하니까 십자가 얘기하지 말고 돈 얘기 좀 해. 돈 얘기. 돈 번다는 얘기 좀 해. 돈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 야, 너 돈 있어야 교회도 짓고 돈 있어야 목회하고 싶은 것도 하고 돈 있어야 되는 것도 차목사 잘 알잖아. 그러니까 돈 해. 좀 해. 그렇게 막 귀에다 싹 아이가 들어와요. 제가 요새 그 강해 설교를 잠깐 쉬고 이제 주제별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주제별로 설교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설교 자꾸 하고 싶겠어요. 예수 믿고 잘 되고 건강하고 복 받고 이런 설교 자꾸 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런 설교 자꾸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런 설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설교도 해야죠.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도 주시죠. 그러나 그런 이 세상의 복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지엽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본질과 지엽적인 걸 뒤엎어가지고 교회가 십자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십자가는 쉽게 사람들이 십자가 얘기하면 싫어한대. 예? 자꾸 헌신해라 봉사해라 그러면 싫어. 교회 안 오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래요. 그런 얘기는 믿음 있는 사람들한테만 하고 주일 대회 때 하지 말래. 예? 사람이 안 온다고. 성령의 소리입니까? 마귀의 소리입니까? 마귀의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 마귀의 소리. 사탄의 소리예요. 사탄의 소리. 그 소리를 누가 했더라도 그건 사탄의 소리예요. 사탄의 소리. 여러분 중세 수도원을 한번 보세요. 중세 수도원. 중세 수도원 보면은요. 맨 처음 수도원이 왜 생겼습니까? 핍박받을 때 한 300년 동안 AD 1세 한 3세기 4세기까지 핍박받을 때는 교회 진짜 순수한 진짜 백의 신자만 남았겠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잡혀가는데 누가 교회 오겠어요? 오직이 따지기는 안 오겠죠. 진짜 백이만 오겠죠. 진짜 백이. 교회가 100% 순수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자기가 기독교를 믿으면서 기독교에 자유를 줬죠. 네? 자유를 줬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황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오게 되면서 교회가 진짜 백이 신자만 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익관계 뭐 성공 출세를 노리는 사람 사람 만나는 사람 베라벨 사람이 다 와가지고 교회 안이 진짜 신자들만 모인 게 아니라 진짜 죄인도 모이고 엉망진창이 돼서 교회가 엉망이 됐어요. 엉망이.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도 타락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갈증을 느껴가지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자기 있는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자기들은 진짜 몸뚱아리 하나 성경책 하나 들고 광야 산으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다 요만한 거적대기 하나 쳐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면서 그게 영적인 생활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을 존경하는 한두 명 제자들이 와서 몇 명이 같이 부르부르 모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수도원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세속교회에서 세속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갈증을 채울 수가 없는 거야. 설교나 이런 게 맨날 돈 이런 것만 하니까. 예? 그래서 영적인 갈증을 느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수도사들을 찾아온 거죠. 광야로. 광야에 찾아오니까 거적대기 하나 쳐놓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받고 며칠 같이 성경 말씀 읽고 있으니까 진짜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지. 거기서 이 세속에는 큰 성당에 가봤자 헛된 소리 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깨닫고 왔는데 너무 감사하니까 거기다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 헌금을. 부자들 귀족들이 통 크게 헌금을 했어요. 막 폭폭 갔다 그냥 폭폭하니까 그 돈을 다 세상에 주고 온 사람들인데 그게 다시 들어오니까 야 이왕이면 좀 사람 많이 끌어모으게 좀 벽돌로 짓자. 그래가지고 수도원을 막 수도원 돈이 많아지니까 짓기 시작했어요. 막 크게 막 짓고 규모가 커지고 그런 수도원이 여기저기 생기니까 경쟁도 생기잖아요. 또 사람 많이 와야 되니까 경쟁이 생기고 그 돈이 많아지니까 막 이런 것도 다 금으로 다 했어요. 금으로. 그래서 그 순수하던 수도원이 타락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타락했을까요? 돈 때문에. 돈은 필요한 거예요. 돈은 정말 지혜롭게 잘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하나님 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돈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타락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중세 수도원이 다 타락했고 중세 가톨릭 교회가 돈 때문에 다 타락했어요. 네? 왜 면제부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팔아먹은 거죠. 교황마다 성전 큰 성당 지으려고 그러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교회 헌금 내라. 헌금 잘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헌금 걷어내지? 그래 이거 하자. 그래갖고 면제부 팔아먹은 거예요. 그 종이짝 하나 만들어가지고 딱 도장 찍어가지고 야 너 이거 사가고 헌금 빠고 내가 돈을 딱 넣으면은 저 연옥교를 믿잖아. 가톨릭 연옥에 있는 니네 엄마 아버지 지금 연옥에서 똥고생하고 있는데 니네 엄마 네가 헌금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빨리 간다는 거야. 천국으로 급행이 열차 타고 샥 나중에 읽어보면은요 기가 찬 얘기들을 많이 뭐 1700년 빨리 간다는 얘기도 하고 배랄래 팔아먹으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저 집 아들은 헌금 많이 해서 엄마 천국에 갔다 그러는데 나는 안 해가지고 우리 엄마는 연옥에서 고생하고 있으면 불효막심하잖아요. 죄책감을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돈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 짓으로 뭐 했습니까? 성베드로 성당도 짓고 지금 여러분 관광 명소가 됐잖아요. 거기 가서 그거 짓고 그것만 진 게 아니에요. 성베드로 성당만 진 게 아니라 그 돈 걷어서 반은 개인적인 빚 갚았어요. 주교가. 왜 갚았느냐? 주교 되려고 교황한테 돈 바쳤거든. 돈 꿔서 어떤 귀족한테. 그래 그 돈 갚느냐고 면제 팔아먹고 그 돈을 빚 갚았어요. 개인적으로. 이 중세교회 타락이 말도 못합니다. 이게 다 뭐야? 돈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몰아내고 말씀 몰아내고 십자가 몰아내고
돈이 하나님이 됐어. 돈이. 예? 돈이 하나님이 됐어요. 현대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문제 생기고 이런 싸우고 갈등하는 게 다 찾아가 보세요. 그 교회 가지고 있는 통장에 있는 돈, 부동산 전부 이런 걸 서로 먹으려고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돌로 떡을 만드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아영교회는 돌로 떡을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 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십자가 중심, 그런 교회로 만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성도님들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나 했더니 오늘 시간 다 갔네요. 예? 나머지는 자, 두 번째, 사탄이 이거 예수님이 안 넘어가니까 예수님을 이제 안 되겠다, 다른 걸로 해야지. 이제 다른 방향으로 틀었어요. 다른 방향으로. 돈은 안 되겠다, 다른 방향 틀자. 그래갖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성전 꼭대기로 모시고 갔습니다.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을. 가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건 또? 의미가 뭐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멘.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 여러분, 사탄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저 63빌딩으로 데려가서 63빌딩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그럼 제가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죠. 죽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알죠. 근데 그 다음에 마귀가 딱 말을 합니다.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기록되었으되. 성경 말씀을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네가 진짜 성경 말씀을 믿나 안 믿나 보자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려면. 그러면서 시편 119편 11절 12절을 인용하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는 시편의 말씀을 여기다 딱 가져와서 엉뚱한 데다 적용을 시킨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네가 성전에서 딱 점프를 하라는 거죠. 밑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싹 떨어지면 사람들이 저 미쳤나, 이제 죽었네, 그럴 줄 알았는데 싹 떨어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천사들을 확 보내가지고 천사가 쫙 날아오더니 여러분 슈퍼맨이 앉는 것처럼 손을 쫙 펼쳐갖고 예수님을 딱 받아가지고 싹 사뿐히 예수님이 쫙 착지하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저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영광을 돌리고 그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섬기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졸지에 뭐가 되겠어요? 영웅이 되겠죠. 영웅이. 영웅이 되겠죠. 사탄의 지금 이 유혹의 핵심이 뭐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성경 말씀까지 지지를 해주는데 이렇게 쉬운 길인데 왜 굳이 네가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을 당하고 다 죽어서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가 되려고 그러느냐. 그 못 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소명의 길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쉬운 길 있지 않느냐. 너 뛰어내리면 성경 말씀대로 착 사람들이 그냥 와 이렇게 될 텐데 왜 이 길을 가려는 거야?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그렇게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여러분, 이 시험은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물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물이 한번 줘보시오.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책망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건 기도고 믿음이지만 당신이 하나님이 한번 해보시오,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63빌딩에서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받아준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모든 삶의 위험 요소, 나도 알지 못하게 다가오는 위험으로부터 그런 게 다가오지만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지, 이게 하나님을 시험해가지고 진짜 일부러 자기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거기 가서 뛰어내려. 예수님이 또 독을 마셔도 안 죽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독을 먹으면 죽어야 안 죽어요? 예수님 사람이 독 먹으면 죽지. 그건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신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 놀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지, 마귀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꼼짝달싹 못하게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로 다가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희생하고 곳에 자기를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 희생, 자기를 주면 아닙니까? 교회를 섬길 때 다 그 남이 안 하는 힘든 일, 고생스러운 일, 그런 일을 자기가 짊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굳이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런 일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광의 길,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항상 뭐 갖고 싸웠어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루면 누가 1등 영의정이 되고, 그 다음에 누가 2등 좌의정 되고 3등 우의정 되고, 맨날 이거 가지고 싸웠잖아요. 이 마귀에게 넘어가가지고 교회 안에 모든 직분을 계급으로 이해하고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려고 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타락이 이루어지고, 물론 가톨릭 이런 데는 뭐 말도 못하죠. 성직이 계급이 됐으니까. 이런 영광을 누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 A.J. 크로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천국의 열쇠라는 책이 있어요. 오래된 책인데 천국의 열쇠. 거기에 보면은 두 신부가 나와요. 프란치스 치섬이라고 하는 신부하고 안셀모 민리라고, 안셀모 신부가 나와요. 둘은 친구입니다. 두 사람이 신부가 됐어요. 같이 신부가 됐습니다. 치섬이라고 하는 신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가슴에 받아들이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거기에 찾아가서 섬기고 복음 전하고 그 고생의 길을 가고 나중에 중국 저 오지까지 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누가 알아주면 할 수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인 이 안셀모는 그런 길을 가지 않습니다. 신부가 되자마자 교황청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쪽을 계속 일하면서 나중에 그쪽으로 계속 승진하고 올라가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해요.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크로닌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에게 주실랍니까?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답은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죠. 여기는 목사도, 목사부터 우리 모두가 영광의 길을 가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자기 희생과 자기를 주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빨리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시험도 안 통하니까 이제 세 번째 시험. 온 천하가 내려다 보이는 제일 높은 산. 온 천하가 내려다 보이려면 지금은 산에서 안 되고 인공위성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하여튼 마귀가 갔어요. 그래서 온 천하가 다 내려다 보이는데, 천하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왕들의 궁궐이라든가 귀족들의 화려한 삶이라든가 하여튼 이걸 다 보이게 했어요. 원근법에 의해서 마귀가 다 보이게 했습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데려가서 그걸 다 보여준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 어떻게 해요? 갖고 싶죠. 여러분, 저 백화점 좋은데, 강남 백화점 좋은데 가가지고 명품관에 가가지고 거기 시계, 반지, 금은 목걸이, 주얼리 다 있고 막 뭐 밍크 코트에다 막 그냥 가전제품 막 이런 거 다 있는데 그냥 딱 보면 어떻게 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난 갖고 싶더만. 갖고 싶어. 갖고 싶어요. 우리 인간에게 소유욕이 있죠. 에리크 프롬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타락한 인간이 소유하고 싶습니다. 좋은 게 있으면 갖고 싶어요. 근데 거기 주인이 와가지고 내가 이거 다 당신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줄 수 있는데, 다 하나 아니라도 냉장고 하나, 그래 1,000만 원짜리 내 모피코트 5천만 원짜리 하나 줄 수 있는데 그랬다 싶시다. 그럼 그때부터 가슴이 뛰겠죠. 가슴이 뛰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때 사탄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한테 엎드려 절해. 이제부터 하나님 잊어먹고 제1계명 잊어먹고 하나님께 더 이상 예배드리지 말고 나한테 엎드려 경배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말고 내 말 들어. 내 말에 순종해. 그럼 내가 이 온 천하 다 줄게 너한테. 예수님께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이기셨지만 우리는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걸로 이 사탄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렸어요. 어느 날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 찾아가가지고 선악과를 쳐다보게 했죠. 선악과를 쳐다봤더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웠어요. 여러분, 모든 죄는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보는 데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랬더니 사탄이 딱 속이는 거죠. 뭐라고 속여요? 야, 너 저거 따먹어봐.
저거 따먹으면은 네가 하나님 된다? 선과 악을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가 결정한다? 이 에덴 동산에 진짜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되는 거야. 이 온 천하가 네 거야. 따먹어봐.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된다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설렌 거예요. 가슴이 설레서. 정말 보니까 그럴듯해. 보암죽하고 먹음직스러워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 말에 순종한 거예요. 그게 마귀 앞에 엎드려 절한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온 천하의 왕이 됐습니까? 마귀의 종이 됐지. 마귀의 노예가 됐어요. 왕이 된 게 아니라 노예가 됐어요.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됐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온 천하 만국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거 쳐다보지 않았어요. 왜? 그 모든 게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그런 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길, 그 소명의 길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승리했어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마귀가 얼마나 대담한지 마지막에는 뭐라 그래? 나 하나님 잊어먹고 나에게 엎드려 절하고 내 말대로 들어. 이제 하나님 말 듣지 말고 그럼 내가 다 줄게. 너 원하는 거 다 줄게. 네 욕심 다 채워줄게. 네 탐욕 다 채워줄게. 그랬더니 사탄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다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예?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예수님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십자가 길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 그때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는 마귀가 줄 수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줄 수도 없는 걸로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고 탐욕을 느끼죠. 그걸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이 주님이 가신 길을 가면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정말 주님과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설명해도 저 자신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몰라요. 지금 그게 돈 1억 있는 게 더 큰 축복인지 알아. 예? 그런데 그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과 함께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 그 복은 마귀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도 마귀가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지 마세요. 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네? 교회 오셨잖아요. 예배 드리려고 갈 때 사탄이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여기 오신 분은 믿음이 좋으셔서 그런 분 없겠죠.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이 아까운 시간에 예배 드리러 가냐? 그렇게 해서 언제 돈 버냐? 에? 학생들에게 너 그렇게 해서 대학 갈 수 있겠어? 이 안 믿는 친구들은 공부하는데 이 시간에? 에? 우리 엄마들에게 와서 그럽니다. 야, 너 옆집에 아들은 저 주일날 공부하고 있는데 너 네 교회 보내서 대학 가겠어?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한국 엄마들이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려면 더 많은 시간 투자해야지. 이 바보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자식 키울 때 특별히 부모님들 조심하세요. 주일날 아이들 교회 보내세요. 주일날 여러분 교회 안 보내고 다른 데 보내면 그 아이 무신론자 됩니다.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없다는 걸 여러분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마귀가 우리 마음에 찾아와요. 야, 너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면 너 언제 온 천하와 영광을 다 얻겠냐 이놈아. 너 적당히 좀 거짓말도 할 줄도 알고 속일 줄도 알고 겉모술수도 쓸 줄 알고 약간씩 좀 불의도 행할 줄도 알고 필요하면 뇌물도 좀 주고받고 좀 그래야 네가 원하는 거 얻지 않겠냐. 너 혼자 깨끗하게 산다고 뭐 돼? 야, 지금부터 하나님 예배하지 말고 그 말씀 순종하지 말라. 에? 소명은 무슨 소명이야? 네 욕심대로 살아. 나에게 머리 숙이고 내 말대로 해. 그러면
내가 네 마음에 있는 욕심 다 채워줄게 이놈아. 그런 마음이 들 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인생 사탄에게 절하지 말고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소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사용하는 세 가지 무기, 돈과 인기와 명예와 세상에 대한 탐욕, 이 본질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속지 말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처럼 기도와 말씀과 굳건한 소명의식으로 무장하여 사탄을 쫓아내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부르신 십자가의 소명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